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베드로만큼 드라마틱한 삶을 보여주는 인물도 따로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베드로의 고향은 이방 지역인 베세다이지만 예수님이 사셨던 가버나움에도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곳 다 바닷가에 있는 마을이었으니 그의 직업이 어부가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당시 어부는 사회의 하류층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배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리 가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식으로 율법 교육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줄곧 베드로로 불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의 삶은 베드로라는 이름과는 그리 어울리지 않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 주님을 3번 부인하는 모습은 베드로라는 이름과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좀 전에 읽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 이렇게 변화된 베드로를 보고 놀란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변화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변화는 그보다 오래전에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변화는 예수님께 했던 한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길 가던 중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여러 가지로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생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만약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한다면 세상의 모든 아픔과 분쟁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정말 살만한 곳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은 예수는 그저 몽상가이자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지만 세상은 그를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는 허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나셨다는 것 자체를 믿지 못합니다. 예수는 그저 꾸며낸 인물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성경을 덮습니다. 그런데 각자 생각은 다르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단지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전한 반응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높게 평가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결국 그들에게 예수님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삶에 도움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를 가늠할 뿐입니다.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도움이 되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실 분,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왜 곧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지 않고 먼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를 물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참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셔서 그들에게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뭐라고 부르든 제자들만큼은 당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정면으로 제자들을 향해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짐작하고 추측하며 떠듭니다. 저마다 자신들의 바램과 소망을 담아 그분을 거기에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다를 뿐 아니라 그 기대를 뛰어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때 우리의 주인공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제자로서 당연히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고백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시대상이나 유대인의 입장을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번거롭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고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알게 하니로 번역된 헬라어는 덮개를 제거하다, 즉 나타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 드러내다 또는 계시를 받다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알미, 밖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그것을 준 것이 혈육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혈육은 단지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깨달음이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 이성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지혜와 노력으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그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이 있도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최고의 축복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선포된 복이 있도다라는 단어도 같은 것을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이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채울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방금 시몬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그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바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께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요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주셨는지, 그분으로 인해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지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그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선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설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그 반석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개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두 대답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을 그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았던 사람들은 결국 그분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지만 그분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결국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동참하게 된다면 우리도 베드로가 겪었던 것과 같은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올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그분은 인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세상의 거센 물결이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주의 보혈 값없이 주신 사랑